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6장을 봤고요. 오늘부터는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7장 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바울이 7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1절의 말씀 첫 문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해요. 이 법은 율법을 얘기하죠. 첫 시간에 제가 로마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각 장마다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봤던 이 6장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6장을 마치고 이제 7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이 율법을 잘 알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7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대상이 바뀐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앞에서 말했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대로 살았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영향력 아래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말을 하나 보니까 혼인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율법을 안다면 성경이 말하는 혼인관계가 무엇인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는 자들에게 1절부터 3절까지 혼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었지만 여기에서 혼인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어울리지 않아요. 갑자기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서의 주제와도 맞지 않고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혼인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울이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혼인관계에서 말하는 것은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혼인관계를 비유로 사용해서 율법과 죄의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혼인관계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혼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뒤로 가면 오늘은 보지 않은 본문인데 6절 이후로 가면 또 이것을 빗대어 죄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장을 처음 시작하는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을 때 이걸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돼요. 혼인관계에서 얘기하지만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뭔가 바울이 할 말이 있구나. 이거를 알고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봐야 되죠.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요.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교독 한번 할게요. 제가 1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2절 읽고 제가 3절 읽고 그렇게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잘 봅시다. 바울이 하는 말. 혼인관계 안에서 여자가 짊어지는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매였던 것이 풀려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의 그 어떠한 것이 그 여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었다면은 그것은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남자에게 가도. 남자도 이건 마찬가지죠.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는 사회 통념상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남편은 마치 결혼 제도의 공소시효 같은 거예요. 남편 자체가 법인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남편이라는 법의 시효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그 여자를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일전에 한국에 이런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남편 사망 정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드라마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늘 폭력을 당하면서 산 거예요. 폭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부인이 막 임신을 했는데도 남편은 상관하지 않고 막 때려요. 한번 때리면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막 때려. 여자는 늘 그렇게 남편에게 맞다 보니까 이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그러한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끔찍한 폭력 아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영안실로 가서 남편이 죽은 거를 이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 여자가요 중국집으로 막 달려가. 그래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막 시켜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 이걸 막 시켜가지고 허겁지겁 먹는데 그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그렇게 먹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이 여자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남편이 여자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공포스러운 존재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라는 사슬에서 풀려나서 너무나 편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먹고 싶었던 걸 막 먹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시켜 먹었던 메뉴를 사람들이 남편 사망 정식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 메뉴가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그 드라마에 나오는 예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여자에게 남편에 대한 의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매임이 이제 풀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바울이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바로 이 점을 설명합니다. 이걸 설명한 후에 왜 자신이 결혼에 대해서 모두 다 아는 그 사실을 말하였는가, 이거를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4절을 말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어디서 하나? 4절에서 하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죽은 자가 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을 통하여 죽었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좀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일어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결혼한 여자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법의 시효가 끝난 그것처럼 죽은 남편이 더 이상 살아있는 여자에게 무슨 영향력을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도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6절에서도 해요. 6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4절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6절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이 시작이라면 6절은 그 시작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한 번 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말을 바울이요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막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자유케 되었다더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율법으로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것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것,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그건 이런 거죠.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결혼 제도를 설명하면서 율법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데, 법적인 수요가 끝났다는데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율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고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 나쁜 게 율법이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커서 제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바울이 그런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율법의 효력이 다했으니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무로 말한 것이라면 이 7장의 논리가 이제까지 바울이 말한 1장부터 6장까지의 모든 논리를 다 깨부시는 것이 됩니다. 이게 배치돼요. 정면으로 배치돼요. 우리가 이미 본 로마서 3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미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7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전혀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으로 자유케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걸 뜻해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뒤에 가서 설명한다고 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전반부만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그죠?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죽었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일어났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낮, 그러니까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햇빛이 빛을 잃고 깜깜해집니다. 두 번째는 지축이 흔들리고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진같이 일어날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개로 갈라져요. 지금 로마서에서 보는 부분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이거예요. 성소의 휘장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은 마치 이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어떤 특수한 시설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다 있거든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런 표지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마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무언의 아주 큰 표지판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이 휘장을 보면 감히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그때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은 율법에서 말한 유복을 갖춰 있고 정말 자기 죄를 철저하게 다 회개하고 흠없고 죄 없는 상태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왔다,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격 없이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죽임을 당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휘장 너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꿈에도 휘장 너머로 들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휘장 너머에는, 휘장 안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철저한 규례가 있고 휘장을 잘못 넘어가면 죽임까지 당하나. 여러분, 휘장 너머 성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법궤를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장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단은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어요.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올라갈 수 있어도 일반인들은 이건 못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만큼 이 단을 거룩하게 여기셨고, 왜냐하면 이 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단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나 올라올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목사님 설교하신 단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생각하면서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휘장 안에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가 아무나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이게 둘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막아서던 그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사라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되는가? 1년에 한 번 자격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아무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죄를 지은 자의 죄를 대신 주고 죽어야, 피를 흘려야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됐어요. 그러나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제물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삶을 돌이키면 죄를 용서받는 거야. 할렐루야.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 뒤에는 얼마든지 우리 개개인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집이든 직장이든 삶의 자리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율법에 대한 형식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으로 죽으실 때 자유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자신이 직접 나가지도 못했고 제사장을 통하여 나가는데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고 살았어야 됐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살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삶도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휘장으로 막혔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과 같이 찢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히 앉아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결과라면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시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의 태도와 예배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충분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자격 없는 자가 들어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휘장 너머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의 장소에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이 축복이 내 것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언제든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리셔서 이루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때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 율법의 내용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성소로 나아가는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걸 게을리하지 마시고 율법의 형식으로부터는 자유하되 율법의 내용을 굳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